자,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그죠?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의 삶을 잘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통을 딱 들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곳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뭘 넘겨주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이 바통을 장로들에게 딱 넘겨주는 장면처럼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삶은 누구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건 자기가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었고 지금까지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가니까 이제는 장로들, 장로 여러분들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면서 바통을 딱 넘겨주는 것처럼 이 장면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역을 잘 감당했고, 이제는 이 남겨진 양떼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장로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면서 이제는 당신들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이제는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바통을 넘겨주고 있는 삶이죠. 이 교회가 나의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사명인 거예요? 당신들의 사명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오고 영혼들을 양육해 온 것이 나의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가고 남겨진 장로 여러분들, 당신들의 사명이고 당신들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배워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 믿음의 사명자의 바통을 넘겨받고 사도 바울은 없는 그 에베소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죠. 장로들에게는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사명을 넘겨받는 장면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물려받는 장면이죠. 저는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이 바통을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이 동일하게 물려받은 바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으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과 부르심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통을 넘겨주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요. 29절에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은 해쳐버리고 없애버리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세워왔던 교회 공동체를 해쳐버리고 와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과 똑같아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나운 이리는요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누구를 따르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종, 일꾼이 참된 목자인데,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따르게 하느냐면 30절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을 신성화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누구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야 되는 것이 참된 진리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에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서 사역을 잘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사도 요한이 다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거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라는 이 위험과 걱정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고 이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는 했지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해 왔던 것을 장로들 역시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역을 잘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 뭘 기억하라는 거야? 위에서부터 쭉 설명했던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눈물로 겸손으로 시험 가운데 참으면서 교회를 세운 거 그거 항상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을 본 그대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장로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무엇이 너희들을 세워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각오 없고 무엇이 장로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하면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다름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전략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뭘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지만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명, 어떤 책임? 지역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 지역 교회를 복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는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마. 믿음의 선진들을 봐.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들을 잘 세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또한 함께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줘요. 맞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내 속에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르고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이 사실을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이 에너지의 동력이 그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교회. 연약하고 어린 교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영아기가 있죠.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할 게 없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죠? 전적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이 어린 자녀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생명의 말씀도 공급해주고, 위기를 만나면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요.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자라요. 그러면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장년기가 돼요.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자라면 이제 뭐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초중고생들도 아직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면 뭐가 편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안 돼요. 이게 초중고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뭐가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사명도 감당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결국은 마지막 서는 자리가 어딜까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명의 전수, 사명의 연속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자만 몰려있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각각의 계층들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 사명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진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물질의 어려움, 예수 믿지 않는 상사들을 둔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 나아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맡은 사명자와 일꾼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자리에만 있어요. 늘 이 자리에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신앙으로 주저앉아서는 되겠느냐.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 말은 뭐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사명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사명자가 되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이하에 쭉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 여러분 이 은, 금, 의복은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재산 목록이잖아요. 재산 목록.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다 그 교회의 사역과 재산과 소유와 이 물질들을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은금, 의복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에 있어서 금전 문제에 있어서 깨끗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고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기에 주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범을 보였고 모델이 되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라.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통을 딱 넘겨주면서 내가 한 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지금은 이 자리에 있더라도 이 자리에 사명을 우리는 멀리라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될 그것이 자람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호회는요 뭘로 모인 사람들입니까? 뭐 똑같은 취미, 똑같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모인 사람들이 동호회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똑같은 사명. 예수 이름 때문에 모였죠. 다른 말로 풀면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명, 한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람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을 본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제자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명으로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를 사임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왔어요. 그 한마디를 하고 온 부탁이 뭐냐면 얘들아 교회를 부탁한다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개척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눈물 흘렸던 이 교회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나는 또 다른 사명과 부르심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참 복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름질을 해왔던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김소영 집사님 버스킹 찬양사에 가시는 분 모시죠.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 오세요. 친구들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아요. 초청해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